최근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또 서점가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건강 분야의 베스트셀러들을 보면 우리 몸과 마음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습관들을 과학적인 데이터와 임상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깊은 수면과 세포의 휴식입니다. 세계적인 수면의학 베스트셀러들에 의하면 인간은 밤에 모든 긴장을 풀고 완전히 이완되어서 깊은 잠에 들 때 몸 안에 있는 치명적인 독소들이 배출될 뿐만 아니라 또 손상된 세포들이 스스로 재생되는 그런 치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생각도 의식도 몸도 마음도 그냥 다 내려놓고 푹 아무것도 하는 게 죽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걸 보면 이제 인간을 언제 지었냐면 마지막 순간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6일에 이제 동물을 지었는데 그 동물 짓고 마지막 순간에 아마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5시쯤 될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맞이한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섯째 날 마지막 순간에 지으시고 그 다음에는 저녁부터가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맞이한 첫 번째 날은 언제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뭐예요? 푹 쉬는 거지요.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안식일 날 충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뭐예요? 너희는 일해라. 동산을 다스리고 동산을 정복하고 이 하나님 만든 만물을 잘 관리하라 하는 일이 그 다음에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일보다 먼저는 휴식이 먼저다. 충전이 먼저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이 고요한 시간이 먼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수면과학을 아주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우리는 그냥 의식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유대력 시간은 뭐냐면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때 뭐예요? 그냥 잠자는 거죠. 전기도 안 들어왔을 때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하루가 시작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밝혀진 게 뭐냐면 생체 리듬과 빛의 타이밍입니다. 최신 뇌과학 책들에 보면은 건강한 하루를 보내려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빛을 쬐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딴 거 할 게 없어요. 빨리 밖에 나가서 이 눈에 물론 직접 응시하지는 않지만은 빛을 20분 정도 여러분 인식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몸에서 이제 호르몬이 막 작동하는데 행복 호르몬 세라토닌이 그때 막 분비가 되고 또 그때 수면 호르몬 메라토닌이 이제 작동을 이제 해서 밤에 메라토닌이 살아 있으니까 분출해 가지고 잠을 잘 자요. 그러니까 왜 밤에 잠을 못 자느냐? 메라토닌이 안 나와서 잠 못 자는 거예요. 호르몬인데. 그러니까 그 역할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그를 깨워줘야 된다고 하면 깨워지면은 이제 그 반대편에 이때는 잘 시간이야. 해서 그때 메라토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빛을 쬐라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첫 시간. 그러니까 첫 시간이 중요해요. 그건 누구한테 전화 올 일도 없고 바쁜 일도 없고 만날 일도 없고 할 일도 없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햇빛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영혼의 햇빛을 쬐이고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의 세포가 살아나고 깨어나고 춤추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외로움 해소와 친밀한
긴밀한 연결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십 년간 인간의 삶을 추적조사한 연구 결과를 담은 책들을 보면 인생을 가장 빠르게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독이 고독과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신뢰할 만한 이와 따뜻하게 연결되어 안정감을 느낄 때 심혈관 질환이 줄어들고 영육이 면역력이 급격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두고 늘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노예에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고립과 외로움, 이게 병들게 하는 겁니다. 자,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습니다. 어떤 장님이 밤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는 밤인 것을 알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누군가와 부딪힐 것만 같아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필요도 없지만은 이 등불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등불을 보고 비켜가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이죠. 자기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근데 뜻밖의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님하고 탁 부딪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소리칩니다. 장님이, 당신 눈도 없어? 왜 이것도 못 보시오?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리둥절하면서 어두워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내 등불도 안 보인단 말이오? 그제서야 그 사람이 자세히 살펴보니 장님은 불 꺼진 등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눈이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불 꺼진 줄을. 근데 상대방은 어쨌든 불 꺼진 것이니까 모르고 가다가 박제를 하고 충돌을 하게 된 것이죠. 당시에 그 거짓된 그런 철학자들이나 거짓된 스승, 선지자들을 지적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불 꺼진 줄도 몰라. 근데 불 켜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꺼졌는데도 켜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참된 스승이다. 참된 선지자다. 참된 철학자다. 사실 당신은 불 꺼진 사람인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에게 이거 보이려고, 야, 이 불을 받아라. 이 불 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속은 어떤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영혼의 불이 환하게 켜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입니까? 바로 빛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종교.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도 첫째 날 빛을 창조했어요. 자, 하나님은 어쨌든 빛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은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의 교회나 이런 데 가면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교회는 대신 뭘로 써냐면은 우리 인터넷 보면 나와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게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표어인데 제가 그걸 따왔어요. 우리는 그걸로 하자. 근데 이 하나는 빛이시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죠. 또 신약으로 와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냐.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 나의 빛이시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셔서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빛을 창조하심으로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어두운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다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조명을 딱 비춰줬기 때문에 보고 알게 돼요. 아하, 내가 그렇게 죄인이구나. 아, 저분이 구세주구나.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면 저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구나. 성령의
비침으로 소명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장차 들어가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빛의 나라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 이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밤이 없고 등불도 없고 햇빛도 달빛도 별빛도 쓸데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빛이라고 그랬죠. 그들에게 쫙 비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둠도 없고 밤도 없어요.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나오는 빛이 쫙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 부릅니다. 어떻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영광,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예, 하나님의 아들 해같이 빛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3절 오늘 시작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것을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기독교도 빛입니다. 자, 본문에 여기 이제 등불과 등경이 나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생활했으니까요. 등불이 뭔지 등경이 뭔지 알아요. 여기 왜 등자를 썼는가 이제 좀 의아해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텐데 등유 등이랍니다. 등유를 썼기 때문에 등유를 써서 잔 그래서 등잔 등유를 써서 하는 뭐지 있어요. 등불 등유를 써서 불 밝겠다 등불. 그걸 올려놓는 대 이걸 이제 등경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도 새롭습니다. 엊그제일 같아. 우리 집에 저 호야라고 해서 이렇게 또 유리로 돼가고 바람 불어도 꺼지지 않게 하는 그거를 이제 썼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등불과 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기에서 등불은 등경 위에다 두는 것이지 움속이나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야. 그거를 말씀하고 싶으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기 움이 뭐예요? 땅속을 말하는 것은 움막이라고 하잖아요. 땅속에 짓는 집을 움막집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이 말은 뭐예요? 곡식되는 그 말로다가 말 밑에다가 등불을 놓는 사람이 어디 있고 움막 속에다가 등불을 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등불은 높이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는 거예요. 어두운데 비치게 하는 게 이게 등불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고요? 이는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어둠이 싹 물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둡니까? 바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빛을 사람들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등불이든지 전등이든지 불을 켜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사람들이 그 빛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이 아니라 아무리 밝은 전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켜서 땅속에나 벽 속에 감추어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려두는 것입니다. 등대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 빛을 보게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들어가는 자들 하여금 빛을 보게 하려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 첫째는 주님이 빛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일찍이 예언하기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어둠으로 가득 차고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한 이 땅에 이제 새 창조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시기 뭐냐?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둠을 내어 쫓는 것은 빛밖에는 없습니다. 빛이 임할 때 비로소 어둠은 떠나갑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이 빛이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밀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밀 요원처럼 숨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에서, 바닷가에서, 베세다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한 곳에서만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가버나움, 여리고, 사마리아, 예루살렘, 베다니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공공연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등불은 등경 위에 높이, 되도록 높이 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예수님은 높이 십자가 위에 달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높이 달렸는데 그것도 어디냐? 언덕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도 원래 높은 거예요. 십자가. 근데 그것도 언덕 위에 십자가라 이 말이죠. 더 높게.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보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돼. 그러니까 빛을 등경 위에 둔다. 왜요? 사람들이 그 빛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인데 주님이 달리셨군요. 내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인데 주님이 내 대신 못 박혔군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도 바라보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잘 나갈 때도 바라보아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떠서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또 이 십자가 여러분 등경 위에다가 등잔을 놓으라는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빛처럼 살아야 되고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도도 골방에서 하고 구제도 모르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제자의 삶은 빛이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안 드러나면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 빛이 없네.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숨은 제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위인전을 읽어보면은 꼭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그러면 나이팅게일입니다. 이 나이팅게일은 이태리 피렌체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나중에 살기를 이제 영국에 가서 살았어요. 영국에서 이제 크림 전쟁이라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붙어서 전쟁이 일어난 적이 1850년에 일어나는데 거기에 이제 자원 입대합니다. 간호사로 입대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하는데 현대 간호학의 아버지다. 아니 시초다. 그렇게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물도 깨끗해야 되고 환경도 깨끗해야 되고 수건도 깨끗해야 되고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처음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의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불을 든 간호사다. 그런 별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늘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했던 거예요. 밤마다 되면 등불을 달리면서 하면서 저 등불을 든 간호사가 오네. 그렇게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이 나이팅게일처럼 그렇죠? 나이팅게일처럼 늘 주님의 그 등불을 들고 환하게 비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을 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눈을 통해서 온 몸이 빛을 받아들인다 생각했어요. 마치 등불이 집안을 밝히듯이 눈이 빛을 온 몸에 전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눈은 몸 밖으로부터 빛을 받아들이는 기관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치 집안의 창문과 같아요. 창문이 남향으로 크게 나 있으면 집이 훤합니다. 근데 창문이 조그만 무슨 안기원 집처럼 창문이 조그맣고 그것도 북향을 향해 나갔으면 집이 어두컴컴합니다. 그러니까 눈은 몸의 창문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렇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습니다. 만일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서 네 눈이 성하다는 말은 네 눈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눈은 우리가 보이는 이 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뭐 이것 세상적인 이야기밖에는 안 되게 해요. 여기서 말하는 눈은 바로 이 마음의 눈, 그리고 영적인 눈,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보면은 유대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은 그 성한 눈, 좋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애정이 있는 눈, 자비가 있는 눈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눈이 건강한 눈이냐, 좋은 눈이냐 했을 때 그건 뭐예요? 그 눈에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고 자비가 있고 남을 볼 때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애정의 눈으로 보면 그거 참 좋은 눈을 가졌다, 건강한 눈을 가졌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어떤 것을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과 사랑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긍휼이 있는 눈으로 보는 것과 긍휼이 없는 눈으로 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좋은 눈이란 어떤 눈이냐? 언제든지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상대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만일 이런 사랑의 눈에 병이 들면 좋아 보이던 모든 것들이 나쁘게 보입니다. 좋은 것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무엇이든지 아름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것이 왜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어지면 아름다운 것도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세상이 슬프냐? 자기가 지금 눈이 슬픈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우냐? 그런 사람은 지금 자기가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나무도 봐도 아름답고 뭐 다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일찍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그래서 성한 눈은 바로 자비, 긍휼, 애정 있는 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로 이기심에 취한 눈, 탐욕과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 욕심이 가득한 눈을 그들은 나쁜 눈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이른바 돈독이 오른 눈에는 보이는 것이 돈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사람이 이렇게 좋지 못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만사가 그렇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돈을 무척 잘 가르칩니다. 돈은 귀하다, 돈은 중요하다, 너도 돈은 매우 귀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돈의 가치를 한껏 부풀립니다. 그런 다음에 가르칩니다. 돈은 다스려야 된다. 결코 섬겨서는 안 된다. 너는 돈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돈을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분야의 1등을 유대인들이 거머쥐고 있는데 그들은 죽을 때 전부 기증하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돈은 다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이 다 너한테 관리하라고 맡긴 거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눈으로 해야지 거기에 온 것을 거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 되겠죠. 자, 오늘 이 말을 여러분 조금 한마디만 할게요. 이 여기 눈이 건강하면, 이 성하면, 이 성하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심플하다 그 말이에요. 단순하다, 초점이 맞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우리가 초점이 맞추면 그걸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잘 볼 수 있어요. 운전할 때도 곧바로 이 앞에만 봐야 되는데 한눈 팔고 이쪽 보잖아요. 그럼 사고 나요. 또 휴대폰 보잖아요. 사고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한 곳에 집중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눈이 건강한 눈입니다. 내가 오늘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뭔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면 그건 건강한 눈이 아니에요.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눈, 이것이 바로 건강한 눈입니다. 또 이 건강한 눈은 신령한 눈과 속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눈이에요. 성한 눈은 어떤 눈이냐? 신령한 것을 보는 눈입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깊은 세계를 봅니다. 신령한 것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 지혜를 얻고 안 보이는 것을 보고,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보면서 사는 게 건강한 눈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순간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 오메가 포인트 끝을 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저기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해서 종말론에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35절에서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래서 우리 속에도 지금 내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빛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점검을 해보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36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36절은 그래서 우리 속이 빛으로 가득하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 속이 뭐라고요? 빛으로 가득하리라. 우리 몸은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 전체를 말하는 이 바디 이것이 아니에요. 네 몸이 빛으로 가득하는 말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리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도 어둠이 없이 밝게 알고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중한 진리를 배웁니다. 네 몸은 몸의 빛은 바로 네 눈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또 천국을 보고 또 뭐가 가치 있는가, 뭐가 영적으로 옳은가 분별력, 이런 모든 것들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